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성격 절대 안 바뀌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사울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에 여전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했냐면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박해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아주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사울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를 봐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십자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1세기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십자가에 대한 감정을 잘 몰라요. 우리는 상징화되고 상품화된 십자가를 많이 봅니다. 십자가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교회 벽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나 아니면 목걸이나 귀걸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아니면 교회 첨탑 위에 세워진 네온 사인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피가 뚝뚝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다, 너무 저질스럽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를 싫어했습니다. 마르틴 행헬이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류 계층에 저속한 조롱거리로서 노예들과 매춘부들의 입술에서 발견되며 교수대에 매달 놈, 십자가에 매달 놈, 심지어 형틀에 목을 매달 놈과 비견된다. 바울의 그리스도 독자들도 십자가의 말씀을 좋게 보지는 않았고 팔레스타인에 세워졌던 로마의 십자가들을 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내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불편하고 어리석은 주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무엇보다도 중범죄자들이나 가장 낮은 하층민들에게 시행되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이었고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억압해야 할 필요가 있던 집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거기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됐나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독립시킬 만큼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나타난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납득이 안 됐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 입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배치됐거든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저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신념 안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죠. 첫 번째는 특별한 빛을 보았고 두 번째는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을 비추게 됐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때의 경험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낮 12시였답니다. 가장 밝게 햇빛이 비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뭐였죠? 불붙은 떨기나무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강렬한 불꽃이나 환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걸 네가 믿으라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은 운 좋게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부활, 그게 진짜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기슭을 파서,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1톤이 넘는 커다란 바위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힘센 장정 여럿이 힘을 모아서 밀어내지 않으면 그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바위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오셨겠죠.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누가 꺼내줬다면 그게 가능할까? 누가 꺼내줬을까? 아마 제자들이 꺼내주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아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도굴꾼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들이 경비병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십자리를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되는 거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그 도굴꾼들이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야, 거짓말하지 마. 너네 스승 시체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증거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 돌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비슷하게 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나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사람으로서 대우를 많이 받지 못했었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자들의 숫자를 세지 않은 거죠. 그것까지 합쳤으면 10,000명이 넘게 먹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자들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그 말을 퍼뜨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남자한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한테 그 일을 시켰으면 더 효과적이었을걸요.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그 말을 시켰으면 더 사람들이 잘 믿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사람이 여자였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여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전혀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이 없는 여자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보고 굉장히 벌벌 떨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에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만났기 때문에 사울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변화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태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던 교만이 꺾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사실인데 이때까지 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신선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했기 때문에 자기가 악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건 나구나.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알게 됐나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인간이 다시 부활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해 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라 라는 구원 사역을 맡기셨고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믿음이 바울에게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당신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합니다. 아, 진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공로를 쌓는다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것을 대신 순종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였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으려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내뿜으시면서 언젠가 영원한 형벌을 내려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죠. 사랑받는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혼자 기독교인으로서 시집을 오셨죠. 맨 처음에 저희 아버지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를 가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생겨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계좌 이체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시골에서는 헌금뿐만 아니라 성미라고 해서 쌀을 같이 교회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성미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뺏어요. 바닥에다 뿌려버려요. 야, 그거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네가 왜 가져가? 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쌀을 하나하나 줍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앞을 못 보십니다. 시각장애인 1급이세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그 쌀을 다 주워가지고 털어서 이제 성미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챙기시고 제 손을 잡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의자에 앉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제발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알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너네 할아버지가 교회를 간대.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핍박했던 게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난 안 믿겨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저희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뭘 하고 계시냐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이제 조언도 하세요. 김 목사 타락하지 말고 좋은 목사 되라. 기도 많이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22년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온갖 핍박과 박해와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화해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사과를 받아주셨고 할아버지도 미안한 마음을 다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어느 개인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화해하게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장 열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장 열렬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가장 크게 변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었었는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서 가서 공무를 청하니 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네, 잠깐 꼬였는데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완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전부 다 수동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못 봐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동료들이 부축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체포를 했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게 되니까 아나니의 말을 다 듣고 그 메시지를 다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가 쓸모없어지고 항상 의존적으로 살고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천지에 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기 전에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신천지로 떠났었는데 이 청년을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청년 한 명이 저랑 같이 그 청년을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명, 신천지 2명 2대2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건대 입구 토요일 밤 9시였었거든요. 그래서 4시 만나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지만 그중에 그 신천지 간부로 나오신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맨날 교회 가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별로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신천지에 와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네 안에 잠재력이 있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복음을 너무 오해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못살게 굴고 군림하시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보시는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나다운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부 다 막 몽둥이로 맞고 사자굴에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소명을 주신 거죠.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까지 선교할 수 있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소개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의로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차원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덴마크의 철학자였으면서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더 이상 주말마다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평생 노후 걱정 없이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채우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명이라는 책 있죠. 유명한 책.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도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부르셨어요. 그 음성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없어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평생에 걸쳐서 이루며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소명이나 사명이나 그거 목회자나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회자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명이란 종교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다. 공사장 인부도, 건축가도, 재봉사도, 예술가도, 정부 관리도, 군 장교도, 회계사도 다 소명이 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종교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보험을 파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자기 자원의 훌륭한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명이다. 스포츠 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건강과 재충전을 위해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명이다. 중학교에서 사회를 잘 가르치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소명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교회와 관련된 어떤 목사 안수를 받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여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이 소명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처럼 막 환상을 본다거나 막 강렬한 빛을 봐가지고 눈이 먼다거나 하는 체험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고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포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죠?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설교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윤리들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죠.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살인한 거다. 미워하지 마라 그러죠. 누군가를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해야 된다. 누가 뺨을 때리거든 모욕을 주거든 그걸 복수하지 말고 그대로 참으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져오라. 항상 너의 것을 나눠주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주기철, 손양원, 그 누구도 이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이것을 지킬 수 없다면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산상설교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내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음란한 마음으로 본 적이 없으시고 미워함으로써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셨고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의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시거나 우쭐내지 않으셨죠. 그 모든 의를 이루어내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악된 존재가 되시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반병 쳐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선행들, 그 공로들, 의로움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신 다음에 네가 의롭다,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 중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인생을 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의를 자꾸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심을 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 사실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함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을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땅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저 맹목적인 무의미한 종교생활만 반복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주님과 마음을 합한 채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다시 한번 뿌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길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실천들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뭔가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무기력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했을 때에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소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갈 때 죄악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부름뿐만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부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